안녕하십니까. 조영순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멘. 네.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질문의 내용은 이 시대가 이제 가장 편리한 기술의 시대가 됐죠. 우리가 좀 편리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누리고 있는데 혹시 편리한 기술이나 아니면 똑똑한 기술을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네. 뭐 요즘 제일 뭐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이제 네.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들,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뭐 심지어는 요즘 이제 아파트 이제 안에 가스도 끄고 켜고 전등도 그러고 네네네. 겨울에는 보일러도 미리 올려놓고 예. 세탁기도 제어가 되고 막 그런 데가 맞습니다. 네. 요즘 시대가 그렇죠. 우리 소희 씨는 어떠세요? 저도 네. 그 아파트에 그 키가 있는데 예전에는 누르거나 네. 돼야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 지니고만 있어도 문이 열려요. 스마트 키? 네, 그냥 그 아파트 그 전자 키를 몸에 가지고만 있어도 문이 열리는데 열리고 또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 알아서 와요. 이야, 아주 최고의 기술을 경험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참 똑똑해졌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요즘의 기술들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아주 편안한 삶을 또한 이렇게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또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은 바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캄테크인데요. 그 캄테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승태 씨, 소희 씨, 캄테크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매주 그렇죠. 새롭습니다. 새롭죠. 네. 캄테크. 그렇죠. 캄테크. 태클 그런 건 아니잖아. 캄테크. 요즘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참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요. 여러 가지 것들이 참 편안해지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기술은 이제 꼭 뭐와 같으냐면 혹시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츤데레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츤데레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원래 그거는 일본어인데요. 새침하다라는 개념에 바로 이 친친과 부끄러워하다라는 데레데레라는 그 단어가 합성어예요. 근데 이거를 사전적으로 정의해 보면 이렇더라고요. 쌀쌀맞고 인정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겉으로는 조금 시크하고 사람이 별로 이렇게 말 붙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사람이 좀 좋아지는 굉장히 참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이 바로 이 츤데레죠. 소희 같은. 네. 근데 이제 이런 츤데레와 비슷한 기술이 바로 이 캄테크라는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캄테크라는 것이 이게 어떤 것의 합성어냐면 조용하다라는 캄이라는 단어와 테크놀로지, 기술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조용하게 그 기술이 누구를 위해서 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캄테크인데요. 이 캄테크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리 없이 정보를 모으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그 부분들을 풀어갈까를 같이 그 풀어가는 모든 기술들이 캄테크입니다. 그 중에서는요, 이게 예를 들어보면 이제 캄캄한 밤이 됐어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이제 내가 아파트를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를 들어가면 갑자기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지죠? 캄캄했던 엘리베이터가 사람을 인식하고 불이 짠 하고 들어옵니다. 불을 내가 킬 필요가 없는 거죠. 센서가 사람이 이동하는 것들을 보고 사람이 지나가니까 불을 켜줘야지 하면서 불을 켜주는 그런 것들도 바로 캄테크의 일종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캄테크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 중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이 캄테크 기술인데요. 특별히 지금의 사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막 이제 한참 이제 막 진행되고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김남도 교수님이요 그런 말을 하셨어요. 소비자는 생각보다 보수적이고 명분 없이 무턱대고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켠에는 편안한 것, 좋은 것도 있지만 한켠에는 불안한 것도 있죠. 예전에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AI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경기하는 걸 보셨나요? 네. 저는 그거 보고 나서 상당히 조금 두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요,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자기가 계속 학습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세돌 구단이 당당하게 이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알파고가 이겨버리게 되죠. 한 번 이기기도 참 쉽지 않게 그렇게 어렵게 이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 기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상당히 두렵게 하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캄테크라는 것. 조용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를 풀어가는 기술들.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이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캄테크 기술 중에서는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냥 옛날 세탁기예요. 근데 어떤 센서를 하나 옆에다가 딱 달아버리면은 완전히 여기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지금 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기술들이 점점점 발달이 돼요. 얘가 세탁기가 언제 멈추는지, 얘가 지금 세탁기를 새롭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캄테크라는 기술이 점점점 발달하면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중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혹시 증강현실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핸드폰에 포켓몬고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포켓몬을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는, 분명히 내가 일정한 현실을 보고 있는데 거기 안에 포켓몬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뜨면서 그것을 잡는 그런 현실, 이 증강현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활성화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술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한켠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술들도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그 부분들을 풀어가는 것, 바로 이게 캄테크 기술입니다. 아마 많은 부분들 가운데 이게 하도 이 인공 AI의 불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속에서 이 캄테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술만 사람을 배려할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람 간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중에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만일 부부관계라고 하면 부부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세 사람의 이름을 제가 이야기할 건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세 사람의 이름입니다. 한 사람은 레오 톨스토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에브라임 링컨이고, 하나는 요한 웨슬리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분은 위대한 작가이고, 한 분은 톨스토이 대통령이시고요. 네. 링컨은. 링컨.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시죠. 목회자죠. 감리교회 아주 태동이시긴 한.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해방? 믿음이 좋으셨나요? 믿음이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참 좋으셨던 분들이기도 하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관계에 좀 실패했던 분. 좋은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레오 톨스토이는요, 참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 사모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참 힘들었는데 본인은 수수하고 아주 그런 부분들 가운데 평화주의자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모님은 아주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돈 벌어오라고 그랬겠죠. 참 그런 아픔들. 남의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 아니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도 하고 아내가.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는 이 톨스토이가 거의 죽기 직전에 가출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가출을 하고 나서 약 한 11일 정도 후에 어느 역에서 숨을 거뒀는데, 그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아내를 절대로 내 곁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다음에 아까 또 두 번째로 말했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있죠.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님은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세상에서 보기 드문 잔소리 아내하고 살았다고 하시네요. 얼마나 잔소리가 많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판사로 이렇게 순회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봄으로 3달, 가을로 3달 정도 되면 집에 올 수도 있는데 집에 오질 않았다고 그럽니다. 오면은 또 잔소리를 들을까 봐. 마지막으로요. 우리 감리교 창시장 요한 웨슬리 목사님 있죠. 이 목사님은 과부된 비젤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분도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복음 전도를 하고 좀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이 목사님의 머리채를 끌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 분은 다 위대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부 관계에 바로 서로를 배려하지 못했던 이것으로 인해서 참 아파하고 고통했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부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부부가 뭘까요? 부부라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남편이라는 강물하고 아내라는 강물이 만나는 거예요. 강물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어떨 때는 물이 섞이기 때문에 그것이 막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일어나죠.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갈등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여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를 진짜로 존중하지 못하니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위대한 분들도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건강하게 풀어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지금의 시대를 보면요. 황혼이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황혼이혼이 뭔지 아시죠? 나이가 들으셔서 이혼하시는 그런 경우인데 2014년도 그 쭉 찾아보니까 대법원이 발간한 그 사법 연관을 쭉 보니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했는데 그 전에죠. 2013년 한 해에만 32,433건의 부부가 황혼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명도 아니고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성격 차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세 번째는 가족 간의 불화 아니면 또한 마지막으로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학대라는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황혼이 돼서도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가족들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지역은요 아주 문화가 왕성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고대 도시에 아주 상업적으로 융성한 도시였습니다. 혹시 비데 집에서 사용하시나요? 네. 네, 그렇죠. 요새 비데 거의 다 있잖아요. 거의 최초의 비데가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 에베소에는 목욕탕을 데우는 방식이 물을 데우는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페르가몬 왕국에서 세운 그 어떻게 보면 도서관과 같은 셀수스 도서관인데요. 사람들이 책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어요. 많은 아주 문화가 아주 왕성했던 지역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사람들의 발자국 모양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발보다 작으면 그 안을 들어갈 수가 없고 발보다 커야지만이 그 안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발 모양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발 모양은 사창가를 향해서 가는 바로 그곳을 통과하려고 하면 발을 대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으면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내에서도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 요지가 다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3절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전에 보니까 보통 이제 남자들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갈 때가 있는데 남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 하는 얘기가요 정치 얘기하고 여자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당시의 교회 문화 중에서 음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간에 막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에 마땅한 도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권면할 정도로 이 에베소 지역은 성적으로 타락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요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부간에 가족을 지켜낸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족을 행복한 부부로 세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부부 간에 서로 배려하고 그다음에 질서를 찾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22절에서 24절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내들이요.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에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도 만드셨죠. 자, 이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역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바울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이라는 게 뭘까요? 복종. 우리 복종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 복종이라는 게 이게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는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복종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요. 이게 휘포타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이런 뜻이 있어. 두 가지가 합친 건데 하나는 후포, 밑에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타소, 정렬하다, 배치하다라는 개념이 합쳐진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씩 정렬하고 무엇인가를 하나씩 만들어가. 이걸 다 뭐라고 그래? 이걸 다 질서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24절을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아내들이여 질서를 위해 남편을 머리의 자리에 두십시오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질서를 위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질서라는 것은 실제로는 또 다른 배려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대에 보면요, 어머님의 입김이 셀까요? 아버지의 입김이 셀까요? 어머니요. 점점 어머님들의 입김이 세시죠.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보통은 이제 어머님의 입김이 세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 누구 중심으로 보일까요? 엄마 그렇죠. 중심이야. 어머님 중심으로 보이죠. 근데 제가 그 남편이라는 단어, 허즈밴드, 영어가 허즈밴드죠. 근데 이거를 알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허스밴드라는 영어 남편이라는 단어가 하우스라는 단어와 밴드라는 묶여지다라는 집을 묶는 것,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남편이 부족하고 무엇인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배격을 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집을 든든하게 묶을 수 있는 바로 그 귀한 토대로 바로 남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얼마나 남편을 이렇게 그 질서에 따라서 존중을 해줘야 되냐면 성 어거스틴이요,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을 모시듯이 섬겼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질서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머리로 삼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인정을 할 때 남편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래도 그 질서를 따라서 자기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더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행복한 부부 생활의 첫 번째는요, 서로 배려하고 바로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세워주는 것이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행복한 부부 생활은요, 한번 따라서 보시겠어요? 서로의 다름을 수용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서로의 다름을 수용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25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소희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당시에 좀 문화를 조금 잠깐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만일 세계관 속에서 여성들이 인정을 받는 시대일까요? 여성들을 상당히 무시가 되는 시대였을까요? 이 당시가요? 약간 무시했던 그렇죠. 시대. 약간 무시가 되는 시대였었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 세계와 유대 세계에서는요. 그런 여성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남자들 입장에서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인은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고 가능한 치과 생활이 바람직하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었어요. 참 지금의 시대로는 뭐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문화가 있는데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이거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속에 분명히 서로 간의 차이가 있는데 욕구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편들은 그거 꼭 기억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당시에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지 됨을 바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마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중에서 그런 책이 있을 거예요. 존 그레이 박사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죠. 그 책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약 8만 명의 사람들을 상담해서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걸까요?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내가 다르구나. 이것을 인정을 하면 모든 것 속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다름을 인정해서 만약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오늘 말씀 다 읽진 않지만 28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깊이 말하면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건 나도 사랑하는 것, 아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랑을 받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한 부부 생활은 뭐라고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름까지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선 누구를 또한 바라봐야지 될까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부가 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려고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낌없이 주는 거. 아낌없이 주는 거. 네. 귀한 거죠. 또 사랑이라는 게요? 희생 같아요. 희생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생텍쥐벨의 어린 왕자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믿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바라봐야지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바로 그것이 부부가 행복을 놓치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 서로가 서로를 자꾸 바라봐달라고 그래요. 나만 좀 바라봐달라고. 근데 그러면 어때요? 어떨 때는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풀어가면 누가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까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바로 그 길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데요. 사도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은 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래요. 그거를 이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언제든지 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손을 잡아주게 될 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잘 배려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기술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씩 인간 중심적으로 배려하는 것처럼 캄테크가 그렇죠. 우리들도 서로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